우리가 존 스토트 목사님의 제자도에 나와 있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8가지 덕목들에 관련돼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6번째 주제, 단순한 삶에 관련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주 익숙하게 들었던 영어의 simple이라고 하는 단어에 해당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잡하고 고민하고 생각할 거리가 많은 그런 세상 속에서 모든 것을 단순하고 명확하게 아주 간소화하는 이런 노력들이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 된다라는 교훈들이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또 단순하게 생각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도 다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현실의 삶에서 그렇게 사는 게 참 어려운 부분들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렇고 본능이 그렇게 움직여지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비교해 볼 것이 있는데, 단순한 것과 인생의 복잡한 요인들을 그대로 두고 사는 것 사이에 차이점들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있지만 여러분, 단순화하고 단순한 믿음 안에서 삶을 가볍게 하는 노력들을 반드시 기울일 필요성들이 있습니다. 나치의 수용소에서 그곳에서 생존자로,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신앙 작품들을 써서 잘 알려진 우리 코리 텐 붐이라고 하는 네덜란드 출신의 유대인 여성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나치 수용소를 경험하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불안한 상황들을 이겨내면서 삶의 걱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다음과 같이 글로 소개한 것이 있어서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그분이 생각하는 걱정이란 무엇인가? 걱정이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힘으로 내일의 짐을 나르는 것과 같다. 한 번에 이틀분을 나르기도 하고 또 내일을 앞서 사는 것이 바로 걱정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걱정은 그렇게 내일의 슬픔을 우리 삶 속에서 비워주는 것이 아니라 걱정하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갈 힘을 빼앗기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참 멋있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걱정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삶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에너지를 자꾸 낭비하게 할 뿐 유익되는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상황들을 걱정하고 생각할 거리들을 웬만하면 없애고 그러한 것들을 제거하고 단순하고 간소하고 모든 것을 쉽게 생각하는 습관들을 잘 유지하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삶에 큰 유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을 공부할 때 리처드 포스터 목사님이 쓴 단순함이라고 하는 책을 읽었을 때도 이 같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신앙인이라면요, 단순하게 사고하고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단순하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습관들을 몸에 익혀야 될 필요성들이 있습니다. 이에 관련된 도움이 될 만한 성경의 좋은 모델 이야기를 제가 잠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삶을 구현했던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성경에 아주 자세하게 잘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몇 가지 교훈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단순화하면서 단순한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거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초대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보면 오순절날이 이르러서 거기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성령의 역사가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변화된 삶 속에는 우리가 이야기 나눴던 기독교적인 신앙인들만이 가질 수 있는 아주 단순한 요소들이 그대로 표현되어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늘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늘 언제나 주저하고 생각이 많았고 그 다음에 늘 언제나 자기 중심으로 모든 말씀을 재해석하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내 뜻과 내 생각을 늘 언제나 포기하지 않았던 제자들의 삶이 바뀐 것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으면서도 늘 언제나 자기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그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도 행동하는 데 있어서는 늘 언제나 생각하고 심사숙고하고 머뭇거리고 왜 그래야 되는지 또 여러 가지 가능성 여지들을 살피는 신중함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했고 그 생각이 많아서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난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바뀌었어요. 마찬가지로 이 제자들이 완전히 삶이 바뀌었습니다. 50년날 성령의 역사가 있고 난 다음에 그들은 피하고 숨지 않았습니다. 광장으로 그곳에서부터 도망갔던 제자들이 광장으로 나가서 예수님을 믿는 제자라는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숨었던 제자들이 담대하게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실들을 사람들에게 이제 공공연하게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이 많지도 않았습니다. 머뭇거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는 대로 마음속에 감동이 있는 대로 행동하고 그렇게 실천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놀라운 일들을 많이 이루어냈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신중함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것저것 생각하고 고려하고 상황을 판단하고 제일 좋은 것을 선택하리라고 하는 우리의 그런 삶의 복잡함이 아무 능력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사실들을 어떻게 보면 교훈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일 수 있습니다. 신앙적인 단순함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는지 그 단순한 것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지 우리가 3가지 정도 차원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단순한 사람은 순종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단순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이 제자들에게서 나타납니다. 그 이전에 보지 못했던 말씀에 아멘하는 겁니다.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행동하고 반응했습니다.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렸고 나아가라면 나아갔고 주라 하면 주었고 채우라 하면 채웠습니다.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단순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그 개념으로 보면 불필요한 모든 것을 줄여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에 집중한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한다는 것이 생각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불필요한 요소들을 다 줄이고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들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단순성.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에게 단순하라고 하는 요구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진짜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뜻대로 세상에 나가서 다 살아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닫고 또 깨닫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 말씀하시니까 나아가는 거죠. 내게 멈춰서라고 하니까 멈춰서는 겁니다. 이유는 없습니다. 그것이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그것은 타당하고 우리의 인생에 반드시 복이 되리라고 하는 믿음을 근거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했더니 그들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사람들 안에 변화가 일어나고 사람들 안에 그렇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한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본 모습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는 말씀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 성령을 주시겠다고 했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목도한 현장에서 그들이 경험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흥분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가 그 광장에서 숨지 않고 사람들에게 부인하고 피하였던 그가 용기를 내어서 광장에 나가서 예수에 대해서 외쳤을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자기에게 던질 줄 알았던 그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보였습니까? 베드로 발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그들이 갑자기 심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베드로가 던진 도전이 뭡니까? 믿고 세례를 받으라는 거였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형성되고 이루어진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입니다. 신비한 영적 체험이 있는 거죠. 신앙생활은 여러분 이런 패턴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사이클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한 것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우리가 발견하고 직접 목도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진리이고 사실인지 우리가 체험하게 될 때 그 재미가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에서 성장이 없다. 신앙생활에서 발전이 없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되돌아보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처음 시작부터 삐걱거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 보면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를 힘썼다라고 했습니다. 사도들이 가르치면 거기 있는 성도들이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에 나오는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서로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서로 나누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고 그리고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적과 이사와 표적들이 나타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주고 베풀고 나누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순종은 우리의 단순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최고의 표현입니다. 생각해서 여러분 고민해서 여러분들에게 유익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스트레스, 잠 못 자는 것, 고민스러운 것,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는 것 외에 없습니다. 신중함이 여자다가 여러분들이 가져다주는 신앙의 열매가 과연 무엇입니까? 물론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나타나는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이 삐걱거릴 때도 있습니다. 그 틈을 타서 불순분자들이나 악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마음을 혼란하게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반드시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성을 갖는 이유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안에도 아나니와 삽비라와 같은 그런 공동체를 그 기회를 악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께서 그거 바로 잡으셨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을 끝까지 유지시키고 그렇게 흔들리지 않아야 될 이유, 말씀에 순종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러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질서를 바로잡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졌고 그런 문제들, 당사자들을 하나님이 치료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잡하게 생각할 이유가 그리고 고민을 많이 하고 신중해야 될 이유보다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해야 될 이유가 훨씬 더 많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의 단순함은 바로 나눔으로 실천될 수 있습니다. 나눔으로 구현됩니다. 여러분 삶을 복잡하게 하는 요소가 있다면 뭘까요? 삶을 피곤하게 하고 스트레스를 늘리는 요인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불필요한 데서 에너지를 막 쏟아붓게 하고
잠 못 자게 하고 생각과 고민거리가 되는 요소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소유의 과다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미니멀 라이프, 모든 것을 간소화하는 그 트렌드 경향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집에 물건이 많으면 아무리 청소해도 깨끗해지지 않아요. 청소할 시간만 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관리할 것이 많으면 시간은 또 신경을 써야 되니까 스트레스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를 하는 사람과 열을 하는 사람은 삶이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간소화하세요. 줄이세요. 고민거리를 늘리지 말고 줄이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초대교회와 공동체와 성도들은 그런 면에서 여러분 행복을 추구하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구조적인 영동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예 그런 환경 속에서 자유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마음껏 그 공동체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요인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왜냐? 그들은 지키고 간직해야 될 물질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10개 물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10개를 가진 사람이 그 공동체 안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물질을 사용했냐면, 물질관을 가지고 있었냐면 10개를 가지고 있으면 10사람이 행복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아무것도 자기의 것을 제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저 사람이 없네? 저 사람에게 나누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소유를 가지고 10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일상은 어떤 줄 아십니까? 9사람이 내 것을 뺏어갈까 봐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으려고 경쟁해야 되는 겁니다. 생각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는요, 이것을 어떻게 쓸까, 나눌까, 이것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긴장감이 없었습니다. 내게 하나 더 있으니까, 한 사람한테 더 줄 수 있겠구나. 다 주고 나서 없는 것에 대한 걱정이 없었어요. 왜죠? 내가 부족하면 저 사람이 내게 공급해 줄 수 있는 믿음이, 기쁨이, 그런 자유함이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유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근데 이 소유는 나에게 스트레스 요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를 고민에 빠지게 하고 잠 못 들게 하는 날이 많아지는 것이 되게 하면 안 되죠. 내게 많아져야 할 이유가 있다면 이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기쁨이 더 많이 생겨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걸 여러분 그 마음과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출애굽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에게 이 법을 습관으로 삼게 하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여러분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날 필요한 것은 그날 있으면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다. 이 출애굽 당시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나의 하루의 필요만 있으면 됐습니다. 어떻게 하다 더 거둔 것이 남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남아있으면 집에서 썩어서 냄새가 나서 삶을 불편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거 없는 사람, 부족한 사람에게 주려고 애쓰는 겁니다. 행복한 고민이 있었던 거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도 그의 가난함으로 다른 사람이 부유해졌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겁니다. 오늘 내 소유를 내가 조금 좀 적게 만드는 이 행위가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고 부유하게 하는 것이니까 이것 안에서 만족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들이 1년 전부터 그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격려합니다. 그렇게 자꾸 비우고 나누는 일을 힘써서 해라. 너희 힘 닿는 대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나눔을 구현하세요. 자꾸요. 이렇게 해서 단순해지는 겁니다. 간소화해지는 겁니다. 제가 미얀마를 가려고 하는데 박스 포장을 하면 항상 이 걸려요. 항상 세관원들이 붙잡아가지고 박스를 뜯자고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하드 캐리어라도 여행용 가방이라도 하나 누가 안 쓰는 거 있으면 가지고 있으면 그거 가지고 거기다 짐을 넣어서 가면 짐을 가져가야 될 게 많이 있거든요. 졸업생들 선물도 줘야죠. 학생들 선물도 줘야죠. 신학교에 필요한 것도 사다가 공급을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막상 보니까 그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사무실에 좀 누가 그거 가지고 있는 분이 있으면 안 쓰는 거 있으면 좀 달라고 하라고 하니까 어떤 분이 주신 것 같아요. 필요한 거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불필요한 것들을요, 가치 있고 중요한 일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게 이게 바로 나눔입니다. 의미 있게 하는 거죠. 제가 선교사로 있을 때 감동을 받았던 일이 하나 있습니다. 인천의 부천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 가족들이 헌금을 해서 저희 루마니아의 선교사님을 통해서 지방에 있는 한 교회를 건축을 한 겁니다. 봉헌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그 목사님과 사모님과 그리고 또 다른 한 분이 이제 가족들 중에 한 분이 같이 오시고 세 분이 오셔서 봉헌식을 합니다. 봉헌식을 드리는데 그분이 목사님이 나오셔서 이 건물을 이 교회를 봉헌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는데 참 가슴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그 경위는 이렇습니다. 그 목사님의 장모님, 그러니까 사모님의 엄마가 되는 거죠. 권사님이 계셨는데 아들도 목사를 만들고 기도로 사시던 분이에요. 근데 이 권사님이 소천을 하셨습니다.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 형제들이 장례식을 마치고 나서 모인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인가 생각했는데 어머님이 평상시에 그랬다고요. 내가 살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봉헌하고 싶었는데 그것을 하지 못했다고 늘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 생각이 나서 어머님의 평생 소원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다라고 의견을 모아서 장례식 때 들어왔던 조의금을 다 모으고 부족한 돌들을 형제들이 모아서 2천만 원을 그리고 2천만 원을 들여서 건축하시는 교회. 그래서 그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이에게 이야기를 해서 시골에 있는 지역에다가 교회를 건축을 한 겁니다. 그 어머님의 이름으로 그 형제들의 마음을 모아서 현판을 만들어 갖고 와서 봉헌을 하더라고요. 참 하나님 앞에서 이 권사님의 삶이 참 아름답고 명예롭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질도요, 우리가 잘 믿음 안에 사용하면 참 아름다운 것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있는 것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누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서 채우는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단순함 삶 안에 드러나 있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은혜와 사랑과 축복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단순한 삶이 단순함을 추구하는 노력들이 이렇게 늘 언제나 그 결과를 아름답게 합니다. 성경에 보면 믿는 사람들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입니다. 아무도 부족한 것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결론입니까? 의도적으로 한 일이 아닙니다.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을 구원시키자고 하는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단순하기를 원했고 순종하기를 원했고 그들은 삶에 있어서 짐을 갖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 안에서 단순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에 일어났습니다.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저는 이러한 현장들을 참 많이 목도했고 그 현장에서 가장 앞장서서 전방위에서 프론티어로서 사역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습니다. 버리면 얻고 움켜쥐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작은 씨앗을 하나 심으면 여러분 그 밭 전체 열매가 맺혀지고 자라서 새들이 깃들 만한 풍요로운 축복이 우리 인생에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단순하고
작고 보잘것없지만 이것은 하나님 나라 전체로 파급될 때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힘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8장 9절부터 12절에 이 사실을 그들에게 환기시키며 교인들에게 헌신하고 섬기고 나누는 일들에 동참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은 이렇게 우리의 단순하면서도 작고 연약하면서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이 단순한 결단을 통해서 얻어지는 열매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단순한 삶이 주는 이런 아름다운 결론과 열매들과 축복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일에 대단한 각오를 가지고 헌신해야 한다는 겁니다. 미니멀 라이프는요, 앞으로 점점점 중요한 행복의 조건이 될 겁니다. 많은 것, 불필요한 것을 버리십시오. 포기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정리하는 것을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매이지 않는 자유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선물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좀처럼 얻지 못했던 함께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신앙의 순수성과 그 집중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냥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거룩한 순례자의 길을 가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기쁨이, 거룩한 묵상이 생겨나는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각오와 헌신이 있으면 초대교회 그랬던 것처럼 성령께서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도우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